이 성막의 변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성막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에덴 동산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성전 시대다.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직접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전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사실은 성전과 다를 바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전한 세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go to 에덴, 가든 오브 에덴. 그래서 다시 back to the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천국으로 상징하는 에덴 동산.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다시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예.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죽옷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러니까는 이제 예언과 성취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이제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상징들을 많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찾고 발견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죽옷이라는 것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해주고 있는 그런 예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때 이 가죽이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느냐? 양의 가죽이었을 거예요. 양 가죽. 성경에는 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걸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죽옷으로 다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죽옷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사랑, 이것이 바로 가죽옷인데,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돌단, 성경에는 제단이라고 그러죠. 제단 시대.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 9절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가죽옷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바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그렇게 쌓고 이제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뭐예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12장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장소를 옮기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의 태도,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니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뭐 예배라고 조금 축소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그 야곱까지 이 제단을 쌓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를 흔히 족장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제단, 돌단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시대죠.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민수기가 왜 민수기입니까? 백성민자에다가 셀 숫자. 그래서 백성들의 세를 헤아린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숫자를 한번 세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 또 숫자를 세죠.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인전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민수기 2장 3장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었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네 개의 진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 지파씩 모여가지고, 그래서 네 곳으로 진을 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진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심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어서 그렇게 진영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 성막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성막이 언제 지어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해 첫째 달. 여기 둘째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두 번째 해. 그러니까는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나서 성막을 세우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성막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민수기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이 구름이 움직여, 구름 기둥이. 그러면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낮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 그러면은 다 성막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그것을 다 이제 레위 지파 후손들이 다 나눠 가지고 그리고서 성막을 다 해체하고 걷어서 그리고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하나님이 또 구름이 딱 머무는 곳에 다시 그곳에 진영을 갖추고 딱 멈추어서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네 진영으로 나누어서 딱 있는데 구름이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오늘 9장 22절에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는 1년이든지 계속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생각할 때 매일 뺑뺑뺑뺑 막 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거기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곳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동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달 있다가 이동시킬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1년, 2년, 몇 년 동안 그곳에 계속 머물도록 하신 때가 있었다.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이라고 해서 매일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이동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수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있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성막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시기. 그래서 이때는 저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는 거죠. 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성막. 우리가 이미 이제 성막에 대한 여러 이름을 명칭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막 앞에서 재판을 했고 성막 앞에서 회의를 했고 이게 다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 성막이 중심이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광야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시켰던 광야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였다고요?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계속 훈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계속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성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저 뒤에 가면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장막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는데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5장 10절을 이어서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18장 1절과 19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자, 그다음에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그 성막을, 왜냐면 이제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머물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있으니까 이 성막을 막 옮겨 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옮겨 다녀야 됐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 두었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디예요? 길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어디에 두었어요? 예, 실로에다가 이 성막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약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 400년 가까이는 바로 이 실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 18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19장 51절 그 뒷부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를 약 주전 1440년 이렇게 봅니다. 혹은 1400년 이렇게 봐요. 그래서 140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사무엘상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전 약 1000년, 뭐 조금 더 하면 1040년. 그래서 짧게는 340년, 좀 여유 있게 잡으면 400년 동안 사실은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고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로가 바로 성막, 회막이 있는 중심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장막시대, 왜냐하면 거기서 그대로 고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조금 변동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면 관계상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예.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7장. 구약 성경에 418페이지 혹은 419페이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실로에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그 실로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 그렇게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리고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감당해야 됐느냐? 바로 사무엘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표현할 때 마지막 사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또 새로운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 어간의 중간에 사실은 사무엘이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통치했느냐? 여기 16절에 보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라마. 근데 그 라마에 돌아와서는 뭐 했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을,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실로에 있던 것을 그냥 실로에만 둔 것이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 이 네 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막을 옮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로에만 있었을 때는 그 실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 멀리 있었겠죠. 그래서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걸 알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통치도 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 시기에 실로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사무엘 시대는 잠시 또 이렇게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 시대가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요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하죠. 이 단일 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그래서 그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20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이 건축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왜 나중에 망하게 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됐느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건축을 너무 화려하게 했다는 거예요. 20년, 자기 통치 기간 40년 동안 성전 짓고 그것도 왕궁 짓고 성벽 짓고 이런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분, 제가 지난 그 6월 달에 인도 갔잖아요. 인도 가면은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네, 타지마할 묘. 거기를 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가봤죠. 근데 이제 쭉 설명을 들으니까 대단한데, 거기에 들어간 돈, 이제 그거를 최근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뭐 3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에요. 근데 그 옛날 17세기에 거기에 300조를 쏟아부어. 그거 왕궁 짓는데 자기 왕비, 사랑하는 왕비 죽었다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사랑의 중요한 증표로 타지말, 거기 가면 사랑이 다시, 죽었던 사랑이 싹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을 어떻게 했느냐, 폐위시켜요. 그리고 그 왕궁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보면 그게 이제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거든요, 타지말. 근데 그 강 반대편에 검은 대리석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왕궁을 지으려고, 그게 묘지요. 돈을 들여서 지으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턱까지 만들어 놨어. 근데 아들이 생각할 때 저거 짓다가는 우리나라 쫄딱 망하겠다, 그렇게 진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왕궁 독방에다 가둬놓고 멀리서 그냥 타지마할 묘나 보고 지내라고. 왜냐하면은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니까. 근데 뭐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 솔로몬이 그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요청한 게 뭡니까? 우리 세금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이든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나이든 신하들은 뭐라 했어요? 선왕인 솔로몬 왕이 저거 건축하느라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들이 지금 힘드니 조금 저들의 말을 들어서 좀 감면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솔로몬 왕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저거 다 지금 배부른 소리다, 오히려 더 세금을 걷어들이고 강하게 통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재정이 파탄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건 어쨌든 사회학적으로 보는 점 관점인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우리는 전 제1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9절, 4장 12절, 6장 15절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요 얘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등극을 하면서 이제 다시 포로를 풀어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럴 때 주전 536년에 포로를 풀어주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 허락도 해주고, 우리가 에스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곳에서 그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시 돌려주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의 회방과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중단된 거죠.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자, 그렇게 15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던 차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학개서 스가랴서가,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2년까지 15년 동안 중단되어져 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6년, 그래서 햇수로 5년 동안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어져요. 이거를 우리는 제2의 성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졌던 성전이었어요. 고정된 성전이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그 사이에 이 포로기 시대에 성전을 대신했던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이 그대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제가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이지 않고 왜 회당에 모였을까요? 예, 물론 그 성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다 그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걸 제3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성전, 그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두 번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지어졌느냐? 주후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64년까지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셨잖아요. 성전이 지어진 지 어떻게 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성전을 헐라.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그랬더니 다 놀래죠. 저게 짓는데 얼마나 걸린 건데 뭐 사흘 만에 저거를 허물겠다고, 새로 짓겠다고 말하냐.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된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전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을 거쳐서, 근데 이제 회당은 사실은 성전은 아니었어요. 예, 물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배워지고 그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의 개념은 아니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로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됐죠. 그걸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너희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바로 교회에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이 교회 시대는 거꾸로 말하면 성령 시대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 시대에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천국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너희들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 장막집이라는 게 우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그 얘기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천국 시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인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잘 깨닫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 저희들이 이 시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